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같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받으시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 법궤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제 안치하기 위한 소위 작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안치하는 작전을 하는데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두 번째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첫 번째 그런 실패가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에 그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 중차대한 이 축복을 저들이 실현할 수 있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좀 잘 안 되네요. 예, 이스라엘, 예, 저기가 이스라엘이죠. 저희가 한국, 이스라엘 저 땅에 대한 저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가나안 땅과 블레셋, 저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데 저희가 블레셋 땅입니다. 저 접경 지역, 위쪽에 네모로 되어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때 가나안 땅으로 처음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안치가 되는가 하면 길갈입니다. 이곳입니다. 저기서 저 오른쪽 편에 이제 저 옆에 줄이 쫙 위에서 아래로 꺼여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저 길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의 궤는 저 길갈 땅에 안치가 됩니다. 저기에서 이제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이렇게 가게 되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이 초기 가나안 땅 정복의 전초 기지가 저곳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길갈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길갈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길갈에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로 저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저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한 곳이 저곳 실로입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저기에 안치하게 됩니다. 저 실로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알았던 저 사사 시대의 사사기의 엘리 제사장, 그때도 저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었지요. 예, 그리고 저 실로에 있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에 들어오고 저기서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아벡 전쟁, 아벡 전투죠. 여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한날에 엘리 제사장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들 2명과 엘리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저 블레셋에 빨간 박스로 저렇게 해놓은 지역이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으로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가 죽으신 분인가 의심이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전쟁에 져버렸어요. 저 고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에 놨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곤 우상의 신전에 갖다 이렇게 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곤 신의 저 블레셋 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포로 신전 때 그 갖다 놨는데 저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궤가 딱 이렇게 있는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완전히 앞으로 자빠져 갖고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게 포로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릴 갖고 거꾸로 이게 눕혀 가지고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가 진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곤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잡아갖고 전쟁에 승리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손 안 댔는데 하나님의 궤는 멀쩡히 있고 저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자빠져가지고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막 또 세워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또 자빠졌는데 대가리 날아가고 다리 날아가고 팔 날아가고 이래갖고 몸뚱이만 뭐 따로 해갖고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야 이게 뭐야 어찌 된 거냐 하고 막 이 수습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전염병이 질병이 막 저들을 강타하는 거예요. 아수도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이거 우리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이거 다른 도시로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아수도에서 블레셋의 두 번째 도시인 가드로 이걸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자 가드에서 또 막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서워갖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또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이것을 에그론으로 또 가져갑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돼. 우리한테 오지 마라. 우리도 다 죽는다.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여기에서 의논을 한 끝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꾀를 냅니다. 새끼가 있는 어미소에게 이 사람을 없이 어미소에게 수레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넣고 또 자기들의 이 블레셋이 오부족 연맹체거든요. 그래서 금두꺼비 같은 그런 이 지금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5개를 같이 예물로 이렇게 드려서 우리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송아지는 자기들이 잡고 있고 궤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갖고 어미소에게 이렇게 딱 실려놓고 그리고 어미소를 저 이스라엘 땅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자기들 주술사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본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보았느냐. 이 새끼 소가 여기에 있으니 어미소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냐. 만일에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이었으면 이 소가 가다가 챙겨 보려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만일에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저 이스라엘 땅 저쪽으로 이것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만일에 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 이 행하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 살겠다. 저렇게 저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보냈는데 이 소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새끼를 떠나니까 울부짖으면서 떠나는데 그만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베세메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갑니다. 저걸 누가 가져온 거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교회가 다시 그냥 교회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됩니다. 그 베세메스로 왔다가 기란 여아림으로 저기에서 교회가 옮겨지게 되고, 저기에서 사사 시대, 또 사무엘 시대,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대, 이 때를 저기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여기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옮기는 가운데, 옮기다가 이 옮기던 우사가 아주 죽어버려요. 교회를 옮기던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이게 이 거룩한 일을 하다가 아주 큰 재앙을 만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옮기다가 말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안치해 버립니다. 무습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못 가요, 걔가. 그랬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기란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된 그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 블레셋 땅에서부터 다윗성으로 교회가 옮겨지기까지 약 7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7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소위 말하면 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않고, 소위 말해서 교회가 저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그렇게 변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하게 어떤 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받으시는 섬김, 혹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적 전쟁과 같은 행복 나눔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초청잔치잖아요. 이것은요, 영적으로는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저는 제 영혼의 압박감을 느꼈어요. 한 달 전부터 빡 오더라고요, 뭐가. 이거는 이 무게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험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안에 아주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 우리가 서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이 일에 흑암 권세, 악한 마귀가 한 영혼 구원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주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 첫 번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대상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다윗이 이제 주변 지역을 이렇게 많이 정복하고 나서 자기 다윗성을 이렇게 축조를 합니다. 이 다윗성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축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거할 궁전을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이렇게 궁전을 세우고 하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의 하나님, 나는 다윗성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저할 궁궐도 이렇게 짓는데, 그러면 내 구주는, 나보다 높으시고 나를 나대게 하신 나의 주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냐? 지금 저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초라하게 그냥 한 가정의 집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놨단 말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놨단 말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이 생각부터 가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나는 이렇게 평안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승승장구하여 이렇게 꼰대나게 이렇게 있는데, 정작 나를 이와 같은 자료로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지금 소위 말하면 저기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다윗 성을 이렇게 축조하고 자기 궁전을 세우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장막을 다윗성 안에 같이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을 위하여 마련한 이 다윗성 이 궁궐전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렇게 이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2절 4절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아멘. 자, 하나님의 다윗이 이제 이와 같이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좋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으로 나에게 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옮기자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원하신다고 해도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도 백성들이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뻐하고 따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김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흔쾌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쪽으로 옮기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추스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이렇게 가질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깃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참 주옥 같은 그 나눔 속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또 손님 중에서, 아는 분들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하게 되고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는 그 망설임 속도, 그런 과정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한 뜸 한 뜸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깃들여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떡할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깃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 비어 있는 강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택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이 나를 위한 수고와 애쓰심에 대한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내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가슴이 저리고 서로 간에 막 큰 어떤 이 교감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명절날 갖다 베기나 하지만은 아이고 내가 마지못해 오지 언제 돌아가시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건 부모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깃들여야 될 게 뭐고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뭐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이 중심이 우리 마음에 꽉 차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의도는 어떤 면에서 좀 추스리는 면이 있습니다. 목적이 바르고 의도가 바르다. 그런데요,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틀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틀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스려야 될 것은 목적과 의도뿐이 아닙니다. 목적과 의도는 당연한 것이고 나의 이 선한 목적과 의도가 주의 뜻에도 부합한가, 이것을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신 나의 하나님의 전은 지금까지 없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준비하는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다윗이 나를 위해 내 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데 다윗은 내 전을 지으면 안 된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내가 그를 기뻐하고 그의 평생에 내가 복을 주고 그를 내가 지키고 그의 나라를 그의 자손만대로 이어가서 그 위가
변치 않도록 내가 그를 지켜줄 것이고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전은, 나의 전은 그의 아들을 통해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이 다윗의 의도와 목적과 이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너무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그 생각만 가지고도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축복해 주셔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하게 하셔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시느냐 하는 뜻과는 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서려면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다윗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우선은 안치하려고 이렇게 하냐? 내가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나의 구주께, 나의 하나님께, 나는 다윗성에 이와 같이 본전하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궤는 저 변두리에 저 이방인들과의 경계 지점에 그것도 한 가정집을 갖다가 터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 놓으니 이게 마치 저 뒷방 누구 뭐 어떻게 사람 그렇게 뒷방에 그걸 몰아가 놓듯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모실 수 있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셨던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성을 이렇게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 민족의 이 나라에 또 다윗의 구주가 주인이 되신 바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이거 준비해 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모든 우리의 행해 나아가는 이 속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다가 이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었냐?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소가 이렇게 몰고 가다가 소가 뭐 길이 안 좋았는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궤도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수레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궤가 떨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떨어지게 하려고 궤를 이렇게 우사가 잡은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잡자 거기서 죽어버린 겁니다. 왜 죽어버렸느냐? 하나님의 궤를 보면은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만져도 안 되고 그 안을 봐서도 안 돼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이걸 어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견주어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만진 것은 어때요?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 떨어져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이 의도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궤는 우사가 보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사도 보호하고 이스라엘도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이게 수레가 뛴다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붙잡은 것은 무엇 때문에 붙잡은 것입니까? 붙잡아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규례인데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부서질까봐 염려가 돼갖고 붙던 거예요. 그러면 우사가 하나님을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염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와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중심이 이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구주이시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나의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사의 보호자이시지 우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사가 법궤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사는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손으로 잡아서 궤가 안전했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궤가 저 블레셋으로 갔지만 이스라엘이 그걸 다시 빼앗아 왔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감당하면서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 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이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일이 안 되게 하시는 이도 누구시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물 주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막 약속을 했는데도 못 오게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많은 노력과 눈물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면에서 한 명도 예수님을 아직 안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오늘도 기뻐하고 다음 주도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그런 책임과 기뻐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기쁨으로 이 일에 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에 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40년짜리 미디안 광야길 가게 됩니다. 40년 미디안 광야를 맴돌면서 모세가 연단을 받고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쓰이게 되는데 그 40년의 시간이 무엇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로 의식이 전환되는 데까지 4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또 3대 족장 가운데 세 번째 족장이었던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가 얻기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딱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둘째 아들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도 들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 바르게 고쳐야지. 누가 바르게 고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바르게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둘이 짜가지고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갖고 야곱이 대신 에서 대신에 장자권을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렇게 왔을 때 아버지 잡아왔습니다. 나에게 이제 장자권을 주십시오 하니까 나 줬는데 다 해줬는데 아니 이제 난 이제 왔습니다. 그거는 둘째 야곱이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 축복은 이미 다 줬다.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런 거.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서 야곱이 장자가 됩니까? 안 돼요. 이 일로 인하여 저 삼촌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가지고 형 때문에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20년을 바다나람에서 끙끙거리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아내 2명, 첩 2명 해가지고 거기서 4명에게 시달리면서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 20년의 고생을 통해서 야곱이 또 깨달은 바가 결국은 뭡니까? 결국 야곱도 모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깨달은 바가 뭐냐?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와 같이 장자로, 영적인 장자로 삼아 나를 통해 하나님 그분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시는구나. 그 앞에 고개 숙이는 참 이스라엘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돌아와 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아주 높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에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교회의 모든 일들과 우리 다음 주에 있는 모든 그 일들을 받으실 이, 이루실 이, 구원을 주실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일을 받으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이 제사장들이 이 짐을 싸야 되고 하나님의 성물들을 싸고, 그리고 이것을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들이 성물은 옮겨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아론의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구들을 다 싸매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고핫 자손은 또 봐서도 안 되고 만지서도 안 돼요. 그거 다 싸매고 나서 오라 그러면은 이제 고핫 자손들이 들어가서 성물을 하나하나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궤도 고핫 자손들이 채로 끼어서 법궤를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란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저 블레셋에서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저 이 아요가 이 앞에서 또 저 이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또 지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도가 완전히 무시되고 말았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아멘. 저들이 하나님의 궤에 온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궤뚜껑 열어갖고 소위 말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저들이 다 죽음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음미하심 앞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보호자인 것처럼 그와 같이 서는 순간 그는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윗이 깨닫고 어떻게 하냐? 대상 15장 2절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첫 번 실패한 다음에 깨달은 바예요. 저게 첫 번 실패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 불러다가 저들로 하여금 이것을 매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열매만 좋으면 될 거 아니냐. 방법이 틀리면 열매도 하나님이 옳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방법도 바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립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될까요? 첫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한 1서 말씀을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 저 자신이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총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담기고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동기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안에 무엇의 동기를 가지고 해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맡은 바에 충성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읽겠습니다. 사랑의 중요성.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영적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모든 예언하는 능력과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긴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 없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동기,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빈마음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뭐요? 사랑을 담아서 해야 돼요. 사랑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즉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어떤 누군가가 음식을 이렇게 줬을 때 고대 사회에는 우상에게 바치고 먹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고 좀 미심쩍은 마음으로 그걸 먹게 된다면 뭐예요? 이미 죄가 있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서도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 않은가? 담대함을 주시면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딱 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지, 먹는 것 하나에도 그런 긴가민가하는 불신앙이 깃들어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래요. 예배도 믿음 없는 예배가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문 닫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헌신 이것도 믿음 없이 하면,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어려운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 가진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소망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냥 자기들이 옮기고 싶다고 그냥 그 방법을 따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기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법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셔요.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죽기만 하면 나는 천국 간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모셨으니 더욱더 뭐예요? 주님의 백성답게 주의 법도를 따라 주의 규례를 가지고 딱 믿음의 삶을 다구지게 딱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아가는 이 방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를 따라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해 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의 법도와 질서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수레에 싣고 그냥 막 이리 가서 막 이 열심을 따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별에서 우사 돼버리는 겁니다. 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질서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쫙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초청잔치입니다. 사랑을 따라, 사랑이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교회의 법도와 질서를 따라 교회다움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증을 들으며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